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을 담고 있는 이 신명기 20장 전체는요, 총 20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또 10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10절에서 20절까지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1절에서 9절에는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방랑기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전쟁에 관한 법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정복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 수행할 일이 바로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무찌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신들을 심판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여야 할 그런 막중한 중차대한 그런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이 전쟁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20장 1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상반절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어떤 두려움이냐면 시각적으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익숙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데에 있어서는 능숙할지 모르지만 전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 몇 번의 전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능하거나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담대하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숫자가 너무나 많은 원수들,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의 군사들이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더 강한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을지라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었지만 그 무서운 무리들을 내 눈앞에서 직접 보았을 때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각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뿐만 아니고 시각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봄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봄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해요. 혼자서는 기도 잘해요. 마음속으로는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할 때는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떨리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생각한 것 치고 면접을 많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떨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 잡아놨어요. 그렇지만 불합격입니다 라는 통지서를 직접 내 눈으로 대할 때 어때요? 이렇게 마음 먹었던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크게 자극하는 문제가 때때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관계된 분이 소천할 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소천을 하시거나 혹은 배우자가 어떤 큰 중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할 때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감정은 폭발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따라서 많이 이제 장례식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면 가장 이 감정이 극대화되고 폭발할 때가 언제인가를 보니까 이 관 속에 들어간 이제 성도님이 화구에 들어갈 때인 것 같았어요. 그때 모든 가족들이 다 오열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다 잡았지만 물론 못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그 시신이 화구로 들어가야 되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요, 이 시각적인 효과로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하고 또 마음에 어떤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이 세력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줍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20장 그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너희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지닌 그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런 강함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박한 이 바로에게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또 어떻습니까? 추격하는 병사들을 홍해를 덮으심으로 인해서 다 수장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집트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분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각적으로 너희들이 많은 군사들, 또 많은 강한 무기들, 또 어떤 좋아 보이는 갑옷들을 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할 때에 너희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시각적인 이 두려움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인데 키가 어마무시하게 크고 굉장히 거인입니다. 그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겁쟁이다. 나랑 나와서 1대1로 싸울 사람이 없는가? 나와 자웅을 겨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 어떠한 이스라엘 용사들도 선뜻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출전합니까? 다윗이 출전하잖아요. 다윗은 그 당시에 군인도 아니었어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형들에게 그 곡식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사울의 진영, 이 전쟁의 진영으로 들어갔다가 골리앗의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다윗은 아주 큰 명언을 남기잖아요.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힘들 때의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의 이 모습을 볼 때는 사실은 나가서 싸우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움이 없었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오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두려움,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시각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임할 때도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지 않고도 두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직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쟁을 할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레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보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요, 가족을 잃을 수가 있고요, 재산을 잃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잃을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라는 이 말부터 이미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드온 300명 용사 잘 아시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치려고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때 32,000명이 이제 모집이 돼요. 그때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에 떠는 자는 다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32,000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간지 혹시 아시나요?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이 남습니다. 모집된 자는 32,000명이지만 거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3분의 2가 넘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수가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전쟁을 시작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나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고 노심초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북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이 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마음의 두려움이 올 때는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 해결책이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까 전에 1절 하반절과도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전쟁을 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요나단이 또 명언을 남겨요.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그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공식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하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적군들을 혼란시키시고 동요시키시고 죽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도망가고 두려움에 임한 이 적군들을 가서 무찌르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차려진 그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집을 지었어요. 낙성식은 무엇이냐면 새 집을 지은 다음에 축하하는 예식이 바로 낙성식입니다. 근데 집을 딱 지어놨는데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죽을 수가 있잖아요. 전사를 하게 되면 그 집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낙성식을 행하고 거기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는 면제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6절, 아까 전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이것도 새집과 같은 원리입니다. 포도원을 가꾸어서 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 포도원을 가꾸는 데 썼어요. 근데 열매가 이제 맺히기 전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다 전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 그 포도나무에서 난 이 소산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는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약혼을 했습니다. 딸린 식구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혼만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되면 그 여인이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으니 그러한 자는 전쟁에서 면제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8절에 보니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 거 하노라 하고,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이 기드온 300명 용사 때의 선발 방법처럼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하기 전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10 정탐꾼이 혹평을 합니다.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요를 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 있었으면은 그래도 생명이라도 부지할 텐데, 이집트 땅에 있었으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끄셔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동요하지 않았습니까? 사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몇 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동전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한 동전의 한쪽 면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징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는 아까 전에도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어떤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출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으로 우리가 뒤집어 볼 때는요,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면 여호와의 참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런 것에 얽매여 있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새 집, 포도원, 그 다음에 배우자, 이건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얽매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세상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경주를 응원하는 여러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먼저 달리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리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무거운 것, 짐져져 있는 것, 세상에 어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거룩한 전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얽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어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고 나는 이제 교회에서만 일주일 내내 365일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때때로 우리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병행하다 보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머릿속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그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보다는
세상 일을 먼저 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일단 내 일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적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성도, 그건 목회자도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믿겠다라는 그 신앙의 결단은요, 그냥 한 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삶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장애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그 모든 기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얽매이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참전하는 일이고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또 그리스도의 선한 용사로서 영적 전투를 해나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맹함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는 두려움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결코 극복하지 못해요. 학교에서 맞고 와요, 애들이.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무서운 애들한테, 일진들한테. 그럼 부모는 그렇게 답답해서 너도 때려, 너 똑같이 해줘, 선생님한테 말해. 말이 쉬운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그것이 극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맹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원하시고 확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얽매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품고 같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인정받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부분은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거저 받았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엄청 뛰어났기 때문에 혹은 돈이 많아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반면에 신앙의 경주를 하는 면, 또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면은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확신에 거하고 또 자발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얽매일 수 있는 것들, 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